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구별하시고 훈련하신 목적도 보내사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이게 12제자의 존재 목적도 전도에 있었던 것이죠. 70명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둘씩 파송한 것도 전도가 목적이었습니다.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것도 선교 자체가 전도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온양온천교회도 여기에서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다면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고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하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마음대로 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지내시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일구월심의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은 그것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됐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어떤 필요를 가장 채우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본능적이고 편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잠겨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당황스러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다 함대히 밝히게 알려주도록 해달라. 그러시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당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먼저 기도합시다. 전도의 많은 실패를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서 전도할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천안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가본 것은 아니지만 7,000명, 8,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산에는 아직 그런 교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산에도 32만 8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금요일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아산에서 아주 큰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그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첫째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대상을 정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전도의 대상을 선명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십니다. 때로는 이름을 주시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자꾸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게도 만듭니다. 그냥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누구를 통해서 누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참 이렇게 살고 있다더라 얘기를 듣고 지나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대상이 정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흐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대상을 일러주시는 거죠. 나가라. 그럼 나가서 또 외치는 전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대상을 선명하게 이름이나 얼굴을 또 누구를 전해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대상으로 정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거듭난 믿음 위에 서도록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형제는 어떻습니까? 손 위 형님, 누님, 손 아래 이 남동생, 여동생, 또 뭐 사촌, 칠촌, 팔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경성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데 같이 음식을 즐겨 먹으면서도 같은 시간을 같이 즐겨 지내면서도 그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 한 번도 부담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냥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길이 아닙니다.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이 끝나고 나면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방도로 하든지 죽음의 문을 열고 가서 떨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간절한 기대감과 아주 간절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그 다음에는 직장입니다. 직장 동료들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수많은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같이 활동도 많이 합니다. 업무도 같이 봅니다. 애경조사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 직장 동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성도는 내가 직장이 단지 이렇게 봉급을 받고 돈을 공급받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나는 거기서 직장 선교사로서, 일터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나는 영혼을 구원한다, 전도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 전도의 대상을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구원의 강청을, 신앙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강청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아주 전 세계가 전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못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물결의 파문이 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조그만 원, 그 다음은 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여러분과 저의 전도의 기도의 대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대상을 정해서 전도했다면 마지막으로 초청해야 한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초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접촉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지내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게 때가 무르익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마치 낚시꾼이 낚시를 들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잘 걷어 올리듯이 고기가 적든지 크든지 그 물은 고기를 아주 잘 해서 사람을 낚는 이 어부가 고기를 낚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은요 이때다 싶으면 겁내지 말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초청할 때는 여러분 초청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접속시키는 것이다.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접촉시키는 것이다. 초청해 가지고 첫째 누구랑 접촉을 시키느냐면 교회와 접촉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로 안내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교회 문턱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법, 등록하는 법도 알려줍니다. 새가족 양육할 때도 또 계속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시간을 알려주고 장소를 알려주고 빠지지 않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교회와 접속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와 아주 강하게 결속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초청은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 뭐냐면 누구였냐? 하나님께 접속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접촉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까지 인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 초청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인간관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죄와 악을 다 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꽉 결속이 일어나도록 접속이 일어나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해도 초청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결단을 심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대상자를 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관심을 표해주고 관계를 이룬 다음에는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서 가지를 따듯이 예수님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아주 믿음, 담대한 용기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데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전도는 마귀하고 줄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중간에 놓고 우리가 세게 땡기면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땡겼다 놨다 그래가지고 이게 약하게 붙들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돼서 그냥 끌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때는 그 영혼을 놓고 마귀하고 나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한다, 영적 줄다리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초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실천하시고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도리를 잘 풀어 설명해 주시고 이해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영혼을 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굴복되도록 낮추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을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가족을 전도합시다. 우리 직장 동료를 전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합시다. 우리 이 아산시를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의 벽을 뚫고 올라가서 경험하는 장애가 있다면 디딤돌로 만들고, 방해하는 벽이 있다면 뚫어서 문으로 만들어서 아산에 32만 8천 명이 되는 이 영혼들을 건져내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이루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